성경을 펴시고 23장 24절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너곳이라 칭하니라. 다 같이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셀라 하마너곳입니다. 셀라 하마너곳.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10사람들이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발음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프,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 지프 사람들, 집이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죠. 이 집이라는 동네는 유다 지파에 소속된 그런 마을입니다. 그 집 사람들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다윗을 고발합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같은 지파, 숨겨주어도 될까 말까한 그 다윗을,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현상금을 노리고 사울왕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먼저 내려가서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있는 정확한 곳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보았더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 화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자기들 집에서 한 4마일 정도 동남쪽으로 떨어진 마온이라는 황무지, 넓은 그런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사울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군대를 모아서 지금 이 마온 황무지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그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23장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stay in the desert of 마온 사막 광야에 머물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먼저 다윗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마온 황무지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윗이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자 바위로 내려 또 마온 황무지에 머물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마온 황무지란 것이 이렇게 한 몇백 메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그 황야, 황무지, 사막입니다. 굉장히 길고 넓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저쪽, 그러니까 마온 황무지 서쪽 즉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사울 군대가 추격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마온 황무지의 반대편 동쪽 끝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면서 바위 위로 내려갔다 이야기했던데요. 여러분들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26절 보면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간다.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는 바위라고 되어 있고 26절에는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왜 이럴까? 저 멀리 마온 황무지 저 반대쪽에서 다른 반대쪽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커다란 바위가 삐쭉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어쨌든 저쪽으로 도망가자. 그렇게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멀리서는 바위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큰 바위산, 돌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산이라고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 바위란 말이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 바위란 말이 히브리어로 셀라입니다. 셀라. 이 셀라란 말은 바위란 뜻도 되고 또한 절벽, 낭떠러지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도망쳐 피했던 그 바위산, 바위로 되어 있는 산, 그것의 한쪽 면은 낭떠러지, 절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26절 보면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n though David was hurrying to get away from Saul, 사울로부터 급하게 도망치려고 막 그렇게 도망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Saul and his men were closing in on David and his men to capture them.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closing in이란 이 말은 수군데 포위했다, 애워쌌다란 말입니다. 안쪽으로 딱 close, 가둬와 버렸단 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사울은 산 이쪽에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쳤다 했습니다. 얼핏 보면 빙글빙글 도는 순발꼭질 같은데 잘 보면 이 사울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바로 잡으려고 애워쌌다, 포위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포위를 했을까요? 한쪽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추적하고 군대를 반 나눠서 다른 반쪽은 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중간에 앞과 뒤쪽으로 딱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요? 바위, 셀라라고 했습니다. 셀라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절벽과 낭떠러집니다. 앞과 뒤는 사울 군대에 의해서 딱 갇혀버리고 포위되고, 그리고 옆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옆을 보니까 낭떠러집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이제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딱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고함이 들려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의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가 와서 정상적이라면 왕한테 왕이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Come quickly. Come quickly. 빨리 오세요, 빨리. 세상에 이런 버릇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왕한테. 그러나 너무너무 급한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뒤로 돌리고 첫 마디가 뭡니까? Come quickly.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조금만 하면 이제 다윗은 죽이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하십시오. 빨리요, 빨리. 그래서 다윗을 딱 잡으려고 손을 펼치는 바로 그때에 이 소식을 듣고 다음으로 미루고 군대를 물려서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죠. 그래서 많은
다윗이 이 바위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바위산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셀라 하마느곳이라 그렇게 했다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Rock of Escape라고 되어 있습니다. Escape란 것은 도망치고 피했다는 뜻도 되지만 두 번째 의미는 모면했다, 위기를 모면했다 할 때도 escape입니다. 절체절명에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물려 떠나는 바람에 그들이 위기를 모면했다. 그래서 Rock of Escape, 셀라 하마느곳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어 한번 볼까요? 아까도 셀라란 것은 바위도 되고 클리프, 절벽과 낭떠러지도 된다 했습니다. 바위,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하마느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히브리 발음을 그대로 하면 하마흐 레콧 이리 됩니다. 하마흐 레콧.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 발음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마느곳 이렇게 했지만 정확하게는 하마흐 레콧입니다. 이 하마흐 레콧이란 말은 디비전, 분리, 나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뜻이 뭐냐면 솔리프리, 미끄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셀라 하마흐 레콧, rock of division, 분리의 바위, rock of slippery, 바로 미끄러짐의 바위,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 뜻을 붙였느냐? 지금 다윗은 붙잡히기 바로 일보 직전 아닙니까?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사울이 양쪽에 있던 군대를 싹 물려갖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절벽 사이에 출렁다리가 놓여졌는데 막 잡으려고 따라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뭐를 합니까? 건너오자마자 도끼를 탁 뽑아갖고 줄을 탁 끊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뚝 끊어지면서 살기 위해서 그 끊어지는 출렁다리를 붙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쫙 저 반대편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 잡으려는 순간에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민물이 빠져나가듯이,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갑니다. 마치 땅이 갈라져 갖고 양쪽 사이가 쫙 나눠지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 해서 Rock of Division, 셀라 하마흐 레콧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Rock of Slippery, 미끄러짐의 바위. 간신히 기어 올라갔고 이제 마지막 발목을 딱 잡으려는데 잡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발에 기름칠이 되어 있어서 잡는 순간에 쫙 미끄러지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막힌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원하는 도구로 쓴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침공은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것 아니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악한 목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탈하러 온 블레셋을 사용하여서 다윗을 구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원수고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수를 다윗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역발상, 이 하나님의 대반전을 누가 감히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감히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가지고 이런 단어를 쓰다고요. What would ever guessed it? What would have ever guessed it? Who would ever have guessed it? 누가 이것을 감히 guess, 추측이나 할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해서는 안 될 짓, 아무리 밉더라도 자기의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버렸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론 1차적으로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갖고 자기를 어떤 면에서는 미워해서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바로 자신이 너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을 자기가 드디어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보여주었는데, 이 어리석은 자, 이 교만한 이 요셉은 그저 자기가 높아지고 형들보다 더 대단한 그 존재,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오히려 그걸 떠벌리고 자랑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사명을, 그를 통하여 장차 기근에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썼냐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 나쁜 짓,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 생활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됐죠. 자, 여러분들 시편 105편, 제가 옛날에 설교도 한번 했는데 시편 105편 18절로 19절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여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당시 노예들은 다 발에 이 착고, 발에 수갑을, 족쇄를 찼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이 말을 히브리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몸이란 것이 네페시, 영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였다는 이 말이 쇠꼬장이가 그 혼을, 영혼을 꿰뚫었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쇠꼬장이가 그의 영혼을 꿰뚫어버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화면 보여주시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가 이런 고난과 연단을 받았다고요? 여호와의 무엇이? 말씀이 뭐 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 기근에 빠진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연단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연단하는 도구로 뭘 쓰느냐? 형들의 미움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가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전에는 내가 권력만 잡으면 우리 형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했던 그가 자기 앞에 놓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고서 그가 형들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분명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이려는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그들의 마음마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셔서 오히려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주시고 연단의 과정 후에 바로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놓인 도무지 이해 안 되고 도무지 억울함과 고난과 쓰라림의 눈물로 가져갔던, 분노만이 남았던, 미움만이 남았던 우리의 삶, 그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비로소 뭡니까?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나를 힘들게 한 존재에 대해서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임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비로소 깨닫는 자가 뭡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실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아직은 잘 모르지만 분명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의 손길이 있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장 잘 고백해주는, 압축해주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all things, 여기에 모든 것이란 건 어떤 겁니까? 다 나에게 좋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에게 형통함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면은 나에게 시련이 되고 고난이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되고 도무지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것들을 다 포함한 all things,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work together,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더라. 정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단 하나도 무의미한 일 없고 무의미한 사건이 없고 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도구인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느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바로 이 vision of faith,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눈을 열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보는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당장 나에게 일어난 이 어려움, 이 위기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반대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것,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라고 한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죽느냐 조롱하고 침뱉었습니다.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 분명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하여 그들의 악한 의도였는데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놀라운 반전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 저주받은 것인데, 그런데 그 저주가 당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받는 저주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모든 저주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유대인들이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했으니까 우리 잘한 것이네요, 절대로 그렇게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건 괴벨입니다. 그들의 잘못에서는 분명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선하게 쓰셔서 오히려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은 섭리로 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핍박한 그 죄는 분명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 힘든 일들,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참 분노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 끝이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심지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오히려 나의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까이 나가고 오히려 내 인생에 닥치는 이 환난과 풍파가 오히려 돛을 폈을 때에 바람을 맞받아갖고 더 빨리 소망의 폭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